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특별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전신마비의 시인입니다. 11살에 뇌성마비로 말을 전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의사표현을 위해서 유일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로 감았다 떴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 겐조의 어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아들이 눈을 깜빡이는 글자를 선택해서 종이에 받아 적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를 씁니다. 그리고 시집이 출판됐는데 그 중에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이것이 그의 시입니다. 자,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또 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시도 있는데 그 시를 읽어보면 비록 장애 때문에 고생을 겪고 있지만 날마다가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의 있게 본 부분이 여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한다.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겐조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글 한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 아직 우리의 삶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감사의 이유는 고난 속에 있지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됨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란 것에 감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마치 이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믿음도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부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자라기도 하는 것인데 또 퇴보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보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 이단적인 가르침도 교회 안에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박해를 받고 내부에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그 내후외환의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풍족한 환경에서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었다는 데서 놀라게 됩니다. 교회의 믿음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삶의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금년 한 해 동안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에도 삶은 힘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만큼 주님을 의지한 것과 또 믿음의 희망을 걸고 살아온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새를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성장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하고 데살로니가의 거리는 500km 이상이었습니다만은 휴대전화기도 없던 시대에 날마다 서로의 일상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머물러 있는 곳은 고린도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데, 자, 멀리서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성도들 안에 사랑이 풍성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겠습니까?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죠. 많은 교회들에서 아름답지 못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교회는 오가는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단과도 싸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 사이에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한참 이단들이 많이 활동할 때 저는 교회에 낯선 사람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면은 반갑기보다 긴장이 됐습니다. 혹시 이단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혹시 와서 교회를 어렵게 할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와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박해를 받았고 이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런 박해와 이단의 공격을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얼마나 풍성한 사랑이 있었는지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풍성한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렵고 힘들수록 사랑으로 더욱 강해지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박해와 이단들에 의해서 점점 굳어져 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에게 대해서 점점 유연해져 갔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어느 교회에서 감한상자하고 사간상자를 준비해 놓고 특별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서 고마운 사람에게는 감을 한 개 갖다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라고 했고, 미안한 일이 있던 사람한테는
사과를 한 개 갖다 주면서 사과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은 별로 안 줄어들고 사과만 많이 줄어들었더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할 일보다 사과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 생각해 볼 때 우리 서로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았구나. 그것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후서를 쓸 때 교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박해와 환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들은 감사한 소식은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박해는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동네에 누가 교회 다닌다고 뭐 이렇게 따돌리거나 뭐 또는 해코지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국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이 엄청난 박해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에 고난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모범을 자랑했고 또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감사한 일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감사가 더욱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칭찬할 일이 많았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고난을 방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시고 이 고난의 상황들을 감사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보편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기보다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울 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이긴 힘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이기는 힘은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에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견디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유명한 수도자가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느라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하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감사를 발견한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 사랑이 풍성한 것,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인내하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로 변화되시고 우리 삶의 바구니에는 사과보다 감이 더 많아지시기를,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